할렐루야!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곳 가운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셔서 이곳 가운데 자정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고난을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왕의 왕이시라고 선포할 때에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왕께 영광, 왕께 만세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우리가 중독되어 있었던 모든 것들이 파해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왕의 왕으로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해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셨소서.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왕께 만세라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은 일어날지어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십시다. 왕께 우리가 만세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이 무너집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왕께 만세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이 무너지고 중독되어진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놀라운 풀림이, 영적인 놀라운 끊어짐이, 하나님 영적인 브레이크아웃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고백이, 이 선포가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다 주시옵소서.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하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백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이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다시 한번 갑시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우리 선포합시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 우리 다시 한번 갑시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다시 한번 합시다. 경배하리 내 온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함께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 찬양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함께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부르리 무릎 꿇고 주 맞이하리 내 모든 것 다 드리리 주를 향해 내 눈을 들고 주를 지하리 주만을 지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함께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함께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부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과 함께 합당하시 존귀하신 주만 부르리 주님 자신은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네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신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네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주님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하리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네 내 영혼 노래하며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네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임제 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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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두 손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두 손으로 주님의 영광 드리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에서 생명 영원한 주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갑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다시
땅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주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지는혜로 우리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의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만한데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자유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가장 높으신 주 그 영광을 찬양하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며 귀한 믿음 지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하시고 영이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민간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정의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구미르 선교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다사랑 성도 각 가정마다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그리고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드려진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나머지 재정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또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선교로 건축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는 것은 일만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건 또 1000번째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아주시고 남편을 또 자녀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이 배우자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배의 삶 살게 하시고 예배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날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사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또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이제 다시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면서 또 많이 힘들어지고 있죠.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마 전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일어났던 그 날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오병이어가 있었던 날은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병고침의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먹는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어서 보내시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그날 밤에 무리를 걸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또 무리를 걷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반대편 동네로 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배 타고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함께 나눈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6장이 전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우리가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을 제가 함께 나눈 거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결핍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결핍이라는 그 제목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결핍이라는 단어는 어떤 긍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단어죠. 또 아마 아무도 원하지 않는 단어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핍의 그러면 반대말은 우리가 뭘까요? 아마 결핍의 반대말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핍의 반대말은 풍요죠. 또 풍부나 또 이제 잉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잉여라든지 뭐 이런 단어가 우리 결핍의 반대말이 아닐까 할 텐데, 저는 결핍의 반대말은 채워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핍의 상태가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결핍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핍의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들 또는 영적인 부분들에서 이 결핍이라는 상황들을 수없이 맞이하게 되죠. 이 부정적인 단어, 우리가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이 결핍이라는 단어는 늘 우리 주위에, 나의 주위에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결핍에는 또 자발적인 결핍과 비자발적인 결핍이 있어요. 또 자발적인 결핍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늘 365일 다이어트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제 그 결핍의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하지만 결핍되어지지 않는 그런 슬픈 상황들이 있지만 그 비자발적인 결핍은 강제적으로 되는 결핍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 침상에 붙어 있죠. 금식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내시경을 받는다든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또 이제 금식을 하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금식 또는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자발적으로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끊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아마 경험이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첫째 날은 그냥 쉽게 넘어가요. 근데 제일 힘든 게 우리가 둘째 날이죠. 둘째 날이 제일 힘들고 또 이제 마지막 셋째 날은 또 하나님은 주시는 그런 은혜로 또 이제 지나갑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어떤 이제 먹는 것들을 제한했을 때 우리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견딜 수 있지만 또 비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참 많이 견디기가 힘들죠. 그리고 우리 또 친구들 보면,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수면의 결핍이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공부에 또는 숙제를 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공부를 하죠. 굉장히 괴로워요, 애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걸 지켜보는 우리 부모님들도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들죠.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자발적인 수면 결핍을 만들 수 있습니다. PC방을 보내주거나 게임기를 손에 들려주면 이 친구는 잠을 안 자요. 자발적으로 수면의 결핍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적인 결핍 또는 비자발적인 결핍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 있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정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라는, 그렇게 흘려보내기 시작했을 때 나에게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나면 없습니다. 지갑이 비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대학교 졸업하고 예수전도단에서 화요 모임으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그 화요 모임 예배를 준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그날 제 주머니 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 10,000원짜리로 이제 그 화요 모임 팀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고 또 헌금을 하고 나머지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 딱 맞겠구나, 그렇게 계산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쪽지와 함께 뭔가를 이렇게 팔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10,000원짜리를, 주머니에 있는 너의 10,000원짜리를 그 할아버지께 드려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성령의 감동함이 있었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를 그 할아버지께 드리고 나면 그날 점심을 굶어야 되고 또 헌금을 못 내게 되고 집에 올 때는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다 물건을 돌리고 또 다시 다 수거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려고 이렇게 서 계신데 마음속에는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죠. 지금이라도 가서 할아버지께 드릴까? 이제 문이 정거장에 도착해서 이제 버스의 문이 열립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내려요. 따라 내려야 되나? 저는 계속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못 내렸죠. 못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 이후로 계속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 스스로 점심을 못 먹고 또 집에는 걸어와야 되고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더라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 그날 주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우리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결핍의 상황들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세금은 성전세뿐만 아니라 로마에 또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성전세를 보면 그 사람들의 이틀치 임금이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성전세였고요. 2일치 품삯 정도를 성전의 세금으로 냈었고, 그 외에도 로마에 또 따로 세금을 냈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계속적으로 결핍의 상황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많았었죠. 그리고 그 시대에 또 사람들은 정신적인 결핍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비록 이제 종교적인 자유는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자유는 있었고, 하지만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뭔가 자유에 대한 그런 결핍들, 그리고 그 로마의 식민지라는 그 정신적인 압박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을 잡아서 너 이거 지고 저기까지 같이 가라고 하면 반드시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법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리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 로마를 대신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의 반역자라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결핍은 로마가 이제 큰 제국이 되면서 식민 도시들이 세워지고 그 도시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상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비록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환전을 하거나 뭐 교회에 이제 내는 그 성전에 내는 세금을 로마의 화폐로 받거나 이러면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점점 형식화되어져 갔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런 결핍의 상황들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비난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의 굉장한 지지들이 있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모여들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 5,000명 가운데 전부 다 이제 굶주려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결핍이 해결되어지는, 육신의 결핍이 해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기적,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소문을 들으면서 그 영적으로 갈급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하던 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쫓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라는 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가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갔던 거죠. 그랬던 이유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해서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날 5,000명이 모였을 밤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남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었던 거죠.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 난 이후에 육신의 결핍들이 채워졌을 때 사람들은 욕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의 지금 있는 이 결핍의 상황들, 이 부족함의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해결되어지겠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그 밤새도록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에서 가장 사람들이 했던 얘기는,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먹을 거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이렇게 밤새도록 찾아 헤맨 것은 내가 메시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은 거다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하죠.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만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오늘 함께 나눈 그 본문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줄 건데 그것은 세상에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떡에 대한 부분은 곧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는 그 떡은 예수님 자신이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못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지 않게 하십시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이 육체적인 결핍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죠. 자기의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들, 자기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먹고 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가 곧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떡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생명의 떡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거, 육신의 결핍들이 채워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 포커스를 두지 마라. 거기에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먹이신다라고. 정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셨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떡을 구하고 있는, 먹을 걸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곧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입니다. 그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아주 오래전 그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그 누구도 자기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그 지나가면서 언제 이 광야의 시기가, 언제 이 시간이 끝날지 몰랐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런 결핍의 상황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죠. 이 결핍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별로 원하지 않는 단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들, 결핍의 상황들을 주시는 것은 우리 그 결핍을 통해서 우리가 망하거나 또는 우리가 낙담하거나 그런 결핍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또 공급하시는,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우리를 정말 시험에 빠뜨려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므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그 말과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진 자들은 정말 그 넘치는 삶들을 살아가죠. 하지만 그들의 삶들을 보면 어떤 영적으로는 굉장히 피폐한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그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 또 재유행이 되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또 확산이 되고 다시 이제 봉쇄에 들어가고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마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결핍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결핍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내 안에 영적인 결핍은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함이 없는 그 기갈함이 내 안에 있진 않은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시기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좀 채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들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결핍의 그 순간들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많은 결핍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결핍함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 영적인 결핍함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이곳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을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실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결핍의 상황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시는 사업 가운데, 그리고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